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로부터 자기 친구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핵심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각자 따로 교회를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이 설교를 오늘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가정,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부 관계입니다. 특별히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타락 전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자기와 전혀 다르게 생긴 하와를 자신의 몸과 같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의 일부를 취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 때 가졌던 이 하와에 대한 아담의 시각이 타락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담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한 이 하와를 보면서 하와의 몸을 보고 서로 부끄러워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추궁했을 때 왜 하와를 만들어서 자기와 함께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라고 불평과 원망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 전과 타락 이후가 바뀌었는데, 이와 같이 타락된 생각, 즉 아내에 대한 타락된 생각이 과연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불신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내를 보는 거하고 신자의 남편이 아내를 보는 게 이게 정말 다르냐라는 것이죠. 다르다면 얼마나 다를까요? 남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과 신자가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신자의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남편 된 자들이 아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동거하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사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편과 부부가 뭐 같이 살지 뭐 따로 사는 경우도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를 주위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많이 봤어요. 또 선교지에 가서도 많이 봤습니다. 조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아내는 한국에서 남편들 벌어주는 돈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직장 때문에 뭐 지난번 그 자매 성도가 저한테 물었던 것도 바로 이 문제인데, 직장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목사에게도 말씀을 전한 목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거의 뭐 교회에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에 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을 교회에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들의 가정은 쉽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성장시켰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은 지키지 못한 것이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목사의 자격 중 중요한 자격이 하나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자기 가정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물론 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분방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곧 합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내와 장기간 떨어져 있는 것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영어는 잘 배우겠죠. 뭐. 훨씬 탁월하게 잘 배울 수 있겠죠. 교육도 잘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전혀 배우지 못하고 뭐 십몇 년을 자라는 것이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를 배우기 전에 공부를 잘 하기 전에 소위 뭡니까?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 아내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보고 자라면서 보고 집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심히 가정학, 뭐 대학에서 가정학 채널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또 아버지 학교 열심히 다닌다고 그렇게 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면 분방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동거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분방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죠. 또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의 분방, 동거를 하지 않는 거야말로 가정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돈만 줘서 교육시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집은 집이 아니라 그냥 하숙집이 되는 것이죠. 집은 그냥 잠만 같이 자는 공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아내가 꼭 같이 있어야 될 필요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서로 떨어져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담학을 전공한 제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나는데 부부가 떨어져 살 때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은 이 동거하라 오늘 동거하라라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동거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이 뭐 나는 동거하니까 뭐 같은 집에 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거하는 방법도 중요하죠. 어떻게 동거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식을 따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서 동거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 동거하란 말이 그냥 집에 안에만 있고 방을 같이 써라 뭐 이런 의미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동거를 하더라도 동거를 하는데 상대방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면 그 동거가 어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내와 한 집에 사는데 아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어떤 관심을 가지는지 뭐 그렇게 모른다면 그거는 무늬만 겉으로만 동거가 될 것입니다. 이 지식에 따라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 한글로 가장 적합하게 번역한다면 이해심을 가지고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서 보면 교회 처치 fathers 그러니까 교부들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지식에 따라라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해심을 가지고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남편들 뭐 저도 남편이지만 남편들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아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죠. 아내들이 하는 일은 주로 집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뭐 아이 키우는 거, 물 주는 거, 화분 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뭐 이런 거, 집안 단장하는 거. 아내에게 있어서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남편은 그런 걸 이제 뭐 사소한 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한 남편들이 아내의 삶을 이해심을 가지고 동거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자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편은 부지런히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무슨 관심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들이 해야 될 것, 그것은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께서 남편들에게 향한 또 하나의 명령입니다. 귀히 여기라 이 말은 이제 소중히 여기라라는 말이고 또는 존경하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여자가 귀하게 대접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거꾸로 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존경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여자는 그냥 남자 하나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리고 더 얼마 더 낫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더 자기가 보기에 다른 여자와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창조하셨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이 관계는 타락 이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자에게서 존재의는 남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내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느냐? 존재 이유는 남편을 돕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한 남편 역시 마찬가지죠. 남편 역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남편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에베소서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어졌는데 이 소중함과 이 존경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돕는 배필은 같단 말이에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종으로, 돕는 알바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종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아내에 대한 존경심 점차 사라지게 되면 아내를 이제 태도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 이 종을 대하는 태도, 알바를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나타나는 태도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데 남편은 이제 집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부탁을 잘 하잖아요. 물이 어딘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물 좀 주세요라는 것과 물 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시키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탁을 들어준 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 호의가 계속되면 이제 권리가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내를 진짜 종까지는 아니지만 알바 비슷하게 존경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내도 기분이 좋고 그럴 때는 물 하나 갖다 주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몸이 아프다든지 피곤하다든지 또 지금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부탁을 하면 그거는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그가 하는 일에 대한 것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에 따라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수, 목사, 또 변호사, 의사, 이런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하는 직급 일에 따라서 대우를 받죠. 사장은 사장의 대우, 과장은 과장의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그 대우는 그들 하는 일과 책임과 직무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아내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하는 일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기저귀 갈고, 요즘에 아이들 많은데 기저귀 갈고, 애 유치원 보내고, 밥 먹이고. 이게 정말 귀한 일인가? 남편들은 이게 정말, 정말, 정말 귀한 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집안일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순간 남편이 아내를 보는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천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청소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만약에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만약에 없다. 뭐 또 택배를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예 없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만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뭐 우리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부인이 한 뭐 일주일 밖에 나가면 그 집이 뭐 거의 엉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내에 대한 존경은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무리 예쁜 여자라 하더라도 성적인 매력을 잃을 수밖에 없죠. 세월 앞에는 소위 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때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아내들은 점점 자신의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데 남편이 자신마저 함부로 대한다면 귀히 여기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는 뭐야? 더 연약한 그릇이다. 약한 그릇이다. 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것은 남편은 강한 그릇, 아내는 약한 그릇 이런 뜻이 사실 아니에요. 남편도 약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니까 잘못하면 깨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뭐 여기 지금 이제 플라스틱 그릇이고 이제 또 도자기 그릇이 있는데 똑같은 그릇이지만 플라스틱 그릇은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죠? 안 깨지니까. 근데 유리 그릇은 조심하게 다루죠. 왜? 잘못하면 그것이 끼어지니까. 마찬가지로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유리 그릇이다 이렇게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내는 우리 아내는 뭐 유리 그릇이 아니라 쇠 그릇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모든 인간은 그릇이고 특별히 도자기 그릇이요. 떨어지면 깨지고요. 특별히 혹시 말씀드리지만 때리면 반드시 깨집니다. 특별히 여자는 깨지게 됐어요. 굉장히 많이 깨지게 됐습니다. 남자들 한 두 대 맞아도 뭐 별 괜찮습니다.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뭐 설교시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아내의 몸에 손을 대는 그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 이유는 뭐냐면 뭐 아내를 자기가 똑같이 봐버리면 이제 때리는 것도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난 마저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데 약한 그릇, 더 약한 그릇이라는 것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편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기독교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아내도 남편에게 이제 가끔씩 이런 질문들 자주 하죠. 뭐, 여보 나 사랑해 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 남편은 오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죠. 뭐 뻔한 질문인데 당연히 사랑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분이 좋으면 뭐 당연하지 내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데 뭐 정말 뭐 사랑하는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내들은 여기에 대한 이 답에 만족을 보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왜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는 얼마나 사랑하죠 이렇게 뭐 다 아는 답이지만 아내의 특징은 그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일단. 특별히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것을 남편도 사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뭐 당신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애 키워주고 하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자꾸 물을 때 답을 하기가 별로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아내들이 나 왜 사랑해라고 했을 때 답을 하기가 참 뭐 막막 그냥 아내니까 사랑하는 거 말고 특별히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막 화가 나기도 해서 막 쓸데없는 소리 밥이나 먹자 이렇게 하는데 어, 자 근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답이 있죠, 그렇죠? 앞으로 아내들이 이렇게 왜 사랑해? 왜 사랑해라고 했을 때 사랑해. 왜? 그 이유는 뭡니까? 당신이 나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해. 뭐 얼마나 답이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명의 은혜란
죽어서 천국에서 누릴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은혜는 천국 가서 누릴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남편과 아내, 부부가의 관계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생명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남편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아내와 함께 살아야 되고, 특별히 이 생명을 아내와 함께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단지 집에서만 동거할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기 때문에 그 아내를 귀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무엇을 해야 이 생명을 같이 누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기도죠, 기도. 같이 우리 부부들 다 모여서 같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모여서 함께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남편, 아버지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편의 중요한 역할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가정에서 가정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자라. 이 직무를 아버지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가정 예배를 아버지이자 남편이 인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 된 자, 아버지 된 자들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머리로서 남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자신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남편이 머리로서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말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남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남편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귀히 여기느냐? 이렇게 해야 너희가 하는 그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의 복된 생활 없이, 아내와 함께하는 복된 생활 없이 남편의 복된 생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 또 중고등학교 앞에 있네요. 이 편지 누가 썼어요? 네, 베드로가 썼습니다. 네,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사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에 아내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내분들 많이 계신데 아내분들은 이 남편을 이제 귀하게 볼 때 어느 때 남편이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 경우가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 보면 남편이 이 처갓집을 진심으로 도와줄 때, 존경할 때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병든 친정어머니를 정말 생각하면서 보살펴 줄 때 아내는 남편을 크게 존경할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장모님이 큰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열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장모가 어디 살았냐면 베드로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던 거죠.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장인이 돌아가셨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돌아가시고 아내 그 보살핌을 보지 못하는 그 장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는데 자기 집에 모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큰 열병에 걸려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모시고 왔고 그래서 그 장모님이 나았잖아요. 병이 나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장모님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집에 동거하는 아내를 깊이 이해했고 그리고 그 아내를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기도가 예수님의 치료를 통하여 응답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였던 모든 이 명령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남편 된 자들에게 확실한 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내는 남편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가까운 이웃. 그렇죠. 이 두 사이는 가장 친밀한 사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는 뭐 호적을 파벌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부 관계는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남편이 정말 믿음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는 저 사람 정말 신자냐 남자가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 또 아내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찾아져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불신자들 아내를 보는 것과 신자의 자녀, 신자의 남편이 바라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정말 자상해. 뭐 다른 조회수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잘하는데 정말 자기 아내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소하게 대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 귀하게 보면서 자기 아내는 귀하게 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입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함께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 이해심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고 동거하면서 모든 삶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하게 그리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결국 여러분이 좋은 거죠.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가정이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